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 누리는 큰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여야 되고 또 레위 자손으로서 정말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는 것을 내가 아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섬김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문서, 이렇게 조항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하고 이집트에서 벗어나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한 400년 동안을 살았는데 살면서 보니까 이 이집트가 세계 최강국인 이유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법치 국가였다라는 것이에요. 파라오가 다스리는 땅이지만 법이 다스리는 땅.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큽니다. 왜? 다른 모든 나라들의 법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율법,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데, 근데 여기서 보는 것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보고 정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십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많은 당시에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생각에 나는 십계명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치부, 아주 마음 중심을 팍 하고 찔러버리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얘기를 했는데, 너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이 속에 품기만 해도 니는 마음속에서 이미 죽였다라는 거예요. 살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싫다, 저 사람 왜 저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지 않고 산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높은 법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에 그만큼 써 있었다고 너 생각이 그냥 내가 직접적으로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살인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너 눈으로 보고 미워하고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으면 벌써 살인을 범했다. 여자를 보고 상대방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는 이미 간음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위안을 삼고 있었거든요. 나는 누굴 미워해도 직접 죽이지 않았으니까 난 뭐 그래 어떤 사람을 쳐다볼 수는 있어도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다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그 중심을 봐라.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너네가 지키지 못한다 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을 때도 그 받은 후를 봐야 됩니다.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계명 율법 요만큼 말씀하신 다음에 성막 만드는 것을 이만큼 말씀하셔요. 십계명 율법을 보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면 성막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어떻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친구를 전도하면서 그 친구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기는 이제 예수를 안 믿겠대요. 그래 알아서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너가 자꾸 너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나는 나 스스로를 책임질 자신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나는 나 스스로 나를 변호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정말 거룩한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나의 생명이 되셨고 보혈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조문은 우리 스스로를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겠다. 여러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옛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영으로 섬기는지 육으로 섬기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많이 이렇게 질문이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섬기고 무엇을 위해서 하고 한 모든 것 끝에 그것에 대한 칭찬이나 그것에 대한 인정이나 그것에 대해서 주변 성도들이 와서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장로님 수고하셨어요. 이런 어떠한 치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목사님이 와서 집사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권사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도 속에 서운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영 안에서 한 것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무엇입니까? 내 공로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 내 노력, 나의 율법에 오래된 것으로 하면 이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무엇을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갖다 뭐 이렇게 해서 아우 잘했다 수고했다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내가 수고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안의 것으로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나랑 상관없는 말 같아요. 아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지? 나는 한 게 없는데. 난 정말 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유 아닙니다. 나는 뭐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뭐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겸손, 겸양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랑은 관계가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 정말 순수한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이 힘 주시니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는 그 기쁨의 넘침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수한 것을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나의 열심으로 막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번아웃이라는 게 옵니다. 내가 정말로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했는데 그런데 번아웃이 와요. 아우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다. 아유 목사님 나 이제 몇 주 동안 찾지 마세요.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번아웃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요. 이 영어로 섬기는 것을 잘 모르는 곳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거룩하게 들립니다. 아유 그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으면 얼마나 노력했으면 얼마나 봉사했으면 아유 그래요 집사님 좀 쉬세요. 아유 좀 쉬어야 돼.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할 때에 번아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평생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도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생명의 봉사를 할 때에 이것이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내가 막 노력해서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부딪힘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영 안에서 봉사할 때에 반대가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이 생명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 안에 있는 새로운 것으로 봉사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로 주신 하루를 오늘도 우리가 이 육신의 율법의 낡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